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금주에는 뭐가 있다고요?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금주에 제가 월요일 잠시 모임이 있어서 이제 분당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또 있다가 올라간 결혼하신 분이 있어서 잠시 만나는데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아쉬워요 하면서 그럼 뭐가 아쉽냐 하니까 성경학교를 3시간만 한대요. 아이들이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대신교에 있을 때 막 성경학교 2박 3일 하고 그게 자기는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도 참 좋고 해서 그 교회를 선택해서 아쉬운 게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가서 막 그냥 놀았으면 좋겠고 또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딱 예배 드리고 또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참 아쉬워요 하면서 그렇지 야 3시간 그래도 하는 것이 어딨냐고. 저희들은 1박 3일이죠. 1박이라는 것은 하룻밤은 교회에서 자고 또 3일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린 생명들의 가슴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일주일 한 주 동안 특별 기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간식을 사주고 싶으신 분들은 사주셔도 됩니다. 아멘. 지금 3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세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교회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라는 자체를 때로는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체가 교회이죠. 그리고 이곳은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요. 이 교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보다는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부류는 무슨 파라고 하죠? 바리새파. 또 한 파는 대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의 그죠? 신앙의 그룹은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사두개파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믿는다고 주장하고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 전에 여러분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사두개인들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룩 이야기하니까 누룩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빵 만들 때. 그러니까 이 빵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말씀, 교훈을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도 가르칠 수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 어쩌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만큼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나의 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통일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읽는 시간도 중요해요. 그리고 찬양 드리는 시간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신앙 고백하는 이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제 설교하면서 항상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신앙 고백을 그냥 대충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또렷또렷하게 지금 하듯이 제가 앉아서 아니면 설교할 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니까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방 갔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부탁?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할 때 너무 또렷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너무 또렷하게 하니까 자기가 못하겠대. 그래서 장로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그냥 울물물 하는 거,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벌써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에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를 자세히 보세요. 사도신경 오늘 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나는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동시에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내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교회 장로들 앞에서 내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 대충 하는 고백이 아니 정확하게 사람이 들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러분 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왜 그는 뭡니까? 3인칭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가 고백하면 그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라는 단어를 쓰는 건 뭡니까? 우리 지금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확실한 고백입니다. 아니면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명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이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지 참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만 믿으면 되지요. 내 속으로 믿으면 되지요.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내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요. 그냥 참배하라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신발끈 좀 잠시 매는 척 하면 되지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뱉어내어지는 그 순간에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거, 내가 말로 입술로 말하는 거,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에서 물으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과거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 고쳐서 빌립보 가이사라 똑같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든지 빌립보 가이사라든지. 근데 빌립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이 아닙니다. 여기 빌립보는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북쪽으로 위쪽으로 지도상 위쪽으로 한 40km 위쪽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름이 빌립보예요. 왜 빌립보냐 하면은 빌립이 이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어요. 대헤롯의 아들 빌립이 자신이 이 땅을 통치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빌립. 그런데 보니까 또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였잖아요. 그래서 이 거의 뭐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잘 보여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곳에 대헤롯은 가이사의 뭡니까? 신전이죠. 가이사를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대헤롯이 성전도 뭐 이렇게 뭐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 그렇게도 했지만 그 가이사를 위해서 신전도 만들어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그 신전을 만들어서 이름을 어떻게? 가이사라는 이름을 호칭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도시 이름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어떻게 해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이 자기 이름도 들어가고 그리고 가이사의 이름도 들어가서 가이사 빌립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는 과거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원래 이제 토착민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은 판신이란 뭐 여러분 또 뭐 신화 쪽이에요. 그냥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판, 그냥 자연의 신이면서 뭐 숲의 신, 뭐 어둠의 신, 밤의 신, 뭐 여기에서 이제 단어가 뭐지가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 공포, 그렇다는 왜냐하면 공포의 신. 밤에 다니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밤에 다니다가 갑자기 막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이 판신 때문에 무서움을 이 판의 신을 섬기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가이사를 섬기는 곳이니까 이 우상의 신전들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인자라는 단어를 썼지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의 인기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해서 물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야,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 설교 끝나면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의 마음들이 때로는 많이 사람에게 빼앗겨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뭐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거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신앙의 그 문제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는 거예요. 먼저 물으실 때 두 번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 말해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들었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세례 요한의 그 능력,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거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선지자,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들은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쩌면은 본질적인 질문이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의 핵심도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믿되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아픈 분은 정말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그저 주님으로 믿겠지요. 또 힘듦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옆에 있는 나의 부인이 믿음 좋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내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는 것 자체가 여론이 이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구나 라해서 그저 거기 그냥 따라갈 때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앙 고백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예수님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관심이 때로는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때로는 집중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목사에게 집중할 필요 없어요.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 지금 거의 이제 3년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너는 어떻게 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그냥 핵심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길게 하지도 않아요. 주는, 영어 성경에는 그냥 you라는 단어를,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헬라어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이제 메시아도 아람어예요. 아람어. 메시아흐라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울 때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건 뭡니까?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근데 그 세울 때 뭘 해요?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누가 되느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근데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들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이 바요나는 뭡니까?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요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뭐 해야 돼요? 바요나 하면 안 되고 누구의 아들이니까 요나. 요한복음에는 또 요한. 요나나 요한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히브리어와 그죠? 헬라어.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 요나의 아들, 야,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 또 시몬 또 이름도 그죠? 시몬, 게바, 베드로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원래 본명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가 알았는 거 아니야. 네가 정말로 복이 있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몰라요. 저는 천국에 가서 보면 어이구 알겠지만 몰라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우리의 착함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비유는 아닐 수는 있어요. 정말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옆집에. 공부도 잘해. 너무 멋져.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그 사람이 갑자기 그저 종을 눌러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들어와 봐요. 우리 집에. 아들아, 잘 왔다. 당장 쫓아내보냈죠.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착함과 선함과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때로는 내가 부족할 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여전히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아들로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는 거예요. 보세요. 저렇게 울어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무리 울고 땡깡 써도 변함없이 누구의 자녀예요? 지금 누가 우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녀예요. 자녀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야, 네 꼬라지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네가 뭔데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해? 끊임없이 사단의 욕하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이 신앙 고백에는 변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사실은 본론이야.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너에게 이 반석과 너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1대 교황,
2대 1회가 지금 역사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황이라는 것은 이 가톨릭에서는 달라요. 그 말 한마디가, 그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라고, 만약에 터가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제가 무시하는 거야. 나중에 가서 또 베드로한테 또 혼날 수는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우리는 바울을 반석이라고 해야 돼요. 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겉으로는 교회가 세워졌지 아니에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뭐 단어도 똑같아요. 달라요. 사실은 이 베드로라는 거는, 그죠? 페트로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반석은 페트라. 앞에 베드로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 페트라에서 갈라진 이 작은 돌멩이를 그냥 그 당시에 불렀다고도 하고요. 이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반석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산과 같은 돌이 아니고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저는 뭐 그 단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초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음부의 대문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음부의 대문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교회를 벗어난다? 글쎄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내가 교회지요. 내가 교회니까, 나는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가 접근하지 못해. 물론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음부의 권세가 근접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어떻게 보면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조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심해서 쓰라고 했죠. 뭐 교회가 어떤데? 그럼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잘못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뭐가 문제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예요.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땐 때로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징계도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이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온 세상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공격해도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교회 걱정합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걸 걱정하셔야 돼요. 핍박이 걱정이 아니라, 힘듦이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여러분, 그 염려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있죠.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게 주리니. 그래서 참 이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았습니까? 이 단어에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 사실 원어에는 열쇠가 아니고 열쇠들입니다. 열쇠들. 헬라어 원어에는 열쇠들이 열쇠 꾸러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게 열쇠 꾸러미를 줬다는 거예요. 이 열쇠가 뭡니까? 그것도 이름이 무슨 열쇠예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고 매는 그 권한,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풀어요. 매요.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문을 잠그고 때로는 들어오기도 하고 문을 열고 때로는 닫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잠가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잠가야 됩니까? 죄송한데 언제 잠가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때 잠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열쇠를 가졌다는 거?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잠글 때는 이럴 때 있죠. 사탄이 공격할 때는 잠가야 되죠. 그 과거의 성을 이해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백성들이 들어올 때는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 그런 의미보다 열쇠라는 것은 권능을 의미해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그 왕권을 가진 열쇠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지금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다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에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매고 푸는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용서의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풀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고 있으면 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어떻게 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가 놓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잠가놓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천국문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나 때문에 천국문이 닫혀진 상태. 여러분,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 위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지금 닫고 있는가? 열고 있는가? 그 권능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교회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뭐겠습니까? 사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만약 베드로에게 줬다면 그죠?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베드로에게 줬지요. 다른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열쇠, 오늘날은 죄송합니다. 열쇠 안 갖고 다니죠. 뭘로 열죠? 삐삐삐삐삐, 그죠? 이 권능이에요. 우리는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열 수 있고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로 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용서함으로 열 수 있고요.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